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아파트를 사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때로는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거래하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다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지식을 얻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없이 사는 것, 정말 남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도 다 포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내놓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목표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 살았을까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발자취가, 그의 써놓은 편지가, 그의 설교가 오늘도 2000년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지난번 감리사를 지냈던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 목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집을 가지지 못한 목사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한 번도 다른 강단에 가서 설교를 못해본 목사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썼어요. 왜 아침부터 울려요? 왜 아침부터 울려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이게 함축되어져 있고 농축되어져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현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내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이번 주 말씀은 이 말씀을 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민으로서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지킬 의무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4대 의무라 요새는 5대 의무, 6대 의무 얘기를 하는데 4대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또 하나 근로의 의무. 요새는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고 여러 다른 것도 있다고 해요. 하여튼 우리가 내내 외웠던 거는 4대 의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 특권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늘 시민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경찰은 왜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무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영토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이게 최전선에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선서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와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와 있어요. 위급한 일을 당하고 화급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엄마! 그러지 말고 주님을 하세요.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엄마 안 도와줘요. 아빠 안 도와줘요. 한 번은 평창에 부흥회를 가는데 2월달이었어요. 평창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눈도 다 녹고 길이 다 좋은데 그 굴을 통과하는 데 있잖아요. 굴을 통과하는데 그냥 쭉 빠져나가는데 차가 한 바퀴 확 도는 거예요. 와, 그 굴 입구 쪽에 있잖아요. 이 눈이 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거기 얼음이 져 있었어요. 그 차가 한 바퀴 확 돌 때요. 쫙 그랬는데 그 주여 소리가 반 바퀴를 더 돌렸나 봐. 반 바퀴만 돌았으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데 한 바퀴를 도는 바람에 제자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한 바퀴를 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포천에 우리 어머니 그 기도원에 계실 때 그때도 한번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치고 위급한 일을 닥칠 때요 주님을 찾으세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누가 지켜요? 미국이 지켜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안 나는가 뭐 보면 안 줄 아세요? 저희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왜요? 우리 손주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면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
성남공항으로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다고요. 대피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들을 보호해요. 대한민국은 누굴 보호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시민이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공급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일본 작가 가운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로마 이야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길래 오래도록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가? 국방이 튼튼한가? 경제가 뛰어난가?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머리로 보면 그리스도인을 따라갈 수가 없고, 로마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고, 체력으로는 겔트족이나 게르만족을 따라갈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카르타고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 어느 쪽으로도요. 이 로마가 대단한 게 없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체력이 좋은 사람, 로마 군인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 게르만족이나 겔트족에 싸울 수가 없는,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어느 쪽으로든지 로마가 내세운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족이었다. 원칙을 지키는 민족이었다. 공권력이 세워진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중국이 세계 중화사상으로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은 법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고, 축법성이 없는 나라고, 도덕성이 무너진 나라고, 질서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제주도 가면요, 제주도 가면 호텔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타올 가져가지 마세요. 수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건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 오면요, 호텔에 있는 수건을 다 싸가지고 와. 수건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호텔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 받지 않습니다. 왜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그들이 준법성이나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또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평화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잘못돼서도 국가가 말하면 우리는 간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게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국가가 얘기해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소리치는 민족. 어쩜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대단한지도 몰라요. 일본은 결코 세계를 리드할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민족이라서 그래요. 안타깝죠.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요, 일본은 그 잘못을 독일이 10분의 1도 안 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요, 유럽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문화재들을 다 부셔버렸고, 이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무차게 짓밟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세계 역사상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극심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다 싫어하는데 독일은 다 좋아해요. 왜요? 지금 유럽연합의 중심이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 그 주변 나라들과 너무 친절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요. 왜요? 그들은 지난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보상하겠다, 갚겠다. 누구든지 자기의 피해를 입은 것을 얘기하면 다 갚겠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그래서 독일이 위대한 거예요. 지난날 과거를 반성할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독일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경제가 뛰어나서? 국방이 뛰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세계 모든 걸 다 합쳐도 미국의 절반이 안 된다는 그 모든 무기를 다 합쳐도. 그래서 세계의 중심일까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준법 정신,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세우는 나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경찰관이요, 그러면요, 안 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쏘아버립니다. 쏘아버려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관이 도망갔다, 총 쏘았다. 그러면 아마 광화문에 2천만 명을 모일 거예요. 세계에서요, 경찰관을 폭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지 몰라요.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 법 질서가 무너진 나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공권력이 세워져야 되고 법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의하고 잘못돼서도 어쨌든지 이 나라 질서는 공권력에 의해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위대한 건 그거예요. 경찰관이 잘못해도요, 지금 그 사람이 서라는데 안 섰다 할 말 없어요. 손 들라고 하는데 손 집어넣었다, 총 꺼내는 줄 알고 쐈다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본문화, 자원봉사.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다. 그 사람을 도웁시다. 전부가 일어나서 도와요.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그런 질서가 세워지고 또 법이 세워지고 공권력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들이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바로 그런 법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공권력이 세워져야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저렇게 촛불 드러나고 태극기 드러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협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협력하는 자가 하라.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거우니까 같이 든다. 그건 뭐예요? 협력하는 거. 청소할 게 너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거. 협력입니다. 때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벅차다고 도와달라고. 협력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협력은 그런 협력이 아니고 힘을 모으는 협력이 아니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있잖아요. 팀워크라고 하는 게 있죠. 팀워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있어요. 0대0으로 빈 게 너무 잘했다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 하나를 집어넣었으면은 어쩌면 손흥민이 다리가 벌려서 와서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축구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요. 근데 더 박수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넣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공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거두는 거죠. 힘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기는 거. 이게 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고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성현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하면 트집 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이라 하면 쉬나 수는 데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 원래는 요셉인데 자기 땅을 바쳐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해요. 바나바. 우리의 존귀한 사람, 정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권면자라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갔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어. 가서 보니까 사울이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야, 나보다 10배나 돼.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가 어느 순간에 체인지를 합니다. 바톤 체인지를. 사울, 당신이 담임 목사하고 내가 부목사할게. 바톤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말았다고 목소리 막 찌르대는 것보다 화합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조금 줄여주고 정치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 아름다운 협력,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투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군인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늘, 나는 백마고 전투에서 이렇게 싸웠다고, 나는 저기 월남전에 가서 청명부대에서 이렇게 싸웠다고, 우리 이런 승리를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총 한 발도 안 쏘았는데 뭐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총 한 발만 쏘아도요, 그 부대원들에게 취사병으로 밥을 해줘도, 탄약을 날라주는 역할을 해줘도, 아니면 공병대로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놔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어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투에서 한 마음이 되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 명랑의 전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선조가 말해요. 전쟁에 나가지 말고 저 육군 건설장으로 함께 가서 합세해서 거기서 싸우라고. 야, 너희들 군대도 다 해군도 뭐라고, 배도 없잖아, 군함도 없잖냐. 그때 이순신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신에게는 짐이 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이나 있나이다. 그 12척 가지고 130여 척의 외적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패잔병으로 갔던 그들이 죽기로 한으로 뭉치니까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하나로 붙이고 정말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 뭐 지금까지 들어줬다고 협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현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자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죽인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자기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사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은 땅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땅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쫓아서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핍박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가만히 보세요. 같이 우리 이 일을 듣고자 하면 시작.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멸망할 일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급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상급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상급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2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는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는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완전히 망한 자가 거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찬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 중간 부흥이란다. 누가 와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시면 장로님 어떤 분인데?
제가 쓴 책에도 그분 얘기를 썼는데, 그분이 거지였는데 예수 믿고 거부가 됐대.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러기도 한번 목에 좀 해보라고. 여러분, 거지가 거부가 되는 거,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으로 무장하게 하려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여러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에서 이 총리하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리의 직계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의 불을 맞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대장장이가요, 금을 연단하는 대장장이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물었어요. 언제까지 그 금을 때릴 거냐고. 적당히 하고서 이제 그냥 마치지, 계속 금을 연단하면서요, 순금을 만들어가는 거죠. 99.99%의 금을 만들어가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예, 이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여러분, 저는 그 얘기 가운데서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연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훈련하실 건가? 여러분, 언제까지?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체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말 하죠. 한국교회 예수님 안 계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가장 소망해야 되는 말,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네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